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자. 바울은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의 꽃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바로 예배, 제사가 꽃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등하고 고민에 빠져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마침표를 찍어주는 아주 중대한 선언적인 말씀의 결론을 주실 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이 산제사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그냥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일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교제 나누는 시간에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 평안하시죠? 제가 인사를 여쭸어요. 그랬더니 2년 전에 소천하셨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랜 동안 사역으로 헌신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한 10년 됐나요 벌써? 일산 인근에 오셔서 은퇴하고 그렇게 안식의 시간을 갖고 계셨는데 2년 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살아계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소천하신 겁니다. 뜻밖의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장하시고 당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묘한 사역을 진행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예배할 때 죽은 짐승을 드리는 예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이상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물을 간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만 허락을 하고, 그래서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여기에 씌웁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씌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제물을 짐승의 머리에 얹어놓고 그리고 모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 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이제 허락을 받고 제물을 잡게 됩니다만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생동감 있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물질적으로 제한하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또 삶의 행태가 조금은 비절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찬양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천하없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러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 산제사의 의미는 아직 살아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였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총체적인 의미로 표현해보면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해요.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말씀을 함께 주고받고 교독도 하고 합독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 놓는 거예요. 어디에 쏟아내 놓습니까? 제단 앞에 쏟아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자세를 가졌다면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내 몸을 받으시고 이 헌물을 받으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수요일 예배 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예배 시간, 지나간 헌신을, 일거수일 투정을 다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두 마리, 또 기억하고 있는 개미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찰해 보시고 헤아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데 이 모든 것을 통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자, 효도를 하는 효자는 누굽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가장 큰 효자예요. 불효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근심을 던져주면 불효자예요. 걱정거리를 끼쳐드리고, 때로는 부모가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자녀는요, 불효자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선대하고 부모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고, 그가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장수의 복도, 강건함의 복도, 산업의 복도,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본질적인 그 모체는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어떤 효자는요,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고 박장대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한다고 했습니다.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남편에게 선대하면 안 되는구나, 아내에게 너무 깊은 관심에 빠져도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잘못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여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지만,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제한하게 될 때, 너무 심각하게 제한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이 계속되므로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삶이 핍절한 삶으로 전락된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산 제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연락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영광 돌리는 자라는 것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동감 있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이 나라 이민족 대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척척척척 이루어가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올려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수한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12지파의 수요대로 돌을 굴려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 12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 나라와 온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한 백성들이 제단 앞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은 민족을 위한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국재단이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 이 헌신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 일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가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간절히 청원하면서 부르짖었던 이 제사는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고 또 혹은 친속이나 몇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거기서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850명이 일제히 와서 엘리야 한 사람 어찌해버릴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그 하나님은 이 민족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 민족을 살리시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산 제사가 없는 백성들을 질타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산 제사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역사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더 이상 회개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 구원받았는데 이제 확증되었는데 뭐 그렇게 울 일이 많냐고,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냐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구원파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이 저들 나름대로 구원은 한 번,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취소되거나 또 구원이 확정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다 보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걱정할 거 없다고,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당신 구원받은 시간표가 언제냐고 몇 날 몇 시 기록해 놓으라고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회개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족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처럼 나타나고 있는 미혹의 역사 가운데 빠질 뻔했던 또 욕심을 내서 흔들렸던 이 신앙의 행보를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능욕하고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며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바로 그 면전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자기의 마음의 밭에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쟁론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한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요. 사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으면서 도전해오고 있다고 경각심을 선포하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로마 군병처럼 전신갑주를 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원수 마귀가 와서 늑탈해 갈지 알 수 없으므로 단단히 준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부단히 많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탄이 와서 흔들어 놓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니 귀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유성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봤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주님 아들들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그것만 봤느냐?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돌아오면 그 영혼 가닥에 하늘에서 잔치가 배설된다는 사실, 한 영혼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본질이 아닌 것에 허상에 너무 관심을 두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치유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은 백성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보배로운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 받고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고 영적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영적 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영적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안식의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니까 욕심을 따르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은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생각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 자신 속에서 떠나가고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가 진을 치고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참 감당하기 힘겨워요. 몇 걸음 걸어가는데 천리길을 가는 것만 같아요. 하루 지나가는데 이건 뭐 1년, 2년, 100년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 자신 속에서
더 나아갔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울 왕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성령 떠나가니까 참 야료를 하고요. 참 사람들이 보기 민망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인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확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배기 믿음입니다. 진짜 배기 믿음입니다. 요즘 선거 요새를 시작했는데 TV를 보니까 요새 이 진행하는 노래가 유명 가수가 부른 노래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진짜 배기가 누굴까? 그게 바로 주제예요. 정말 진짜가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한 진짜 그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 행동거지 언행심사가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행했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했어요. 왜 죄입니까? 순간순간 사탄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입술의 말을 지배하고 나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니까 오늘 저녁에도 이전에 나왔죠. 예배당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맡기지 못했다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성경은 동일시적인 의미의 말씀들이 아주 팽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올려드렸던 아벨처럼,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아브람처럼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이 시대를 이기고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 고만한 사람 가운데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은혜 가시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의 땅에 주 예수 다니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아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손이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